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2월 1일 오늘부터는 생명의 삶 말씀을 토대로 다니엘서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부터는 이 초반에 나오던 서술형의 이야기 문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묵시 문학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방식, 상징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획기적으로 이 다니엘서 6장까지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다니엘서의 기본 주제나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화체의 양식이 묵시문학적인 그러니까 상징이나 암시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이 글을 쓰던 저작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일제 치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제 치하 때의 표현의 방식과 해방하고 난 후의 표현의 방식이 아무래도 크게 차이가 있겠지요. 또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으며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학 양식을 이해해서 그 문학 양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이나 예언서는 변증서나 이론서와 같은 논리적 추론서적들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책 어디에서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나 예언서와 같은 책들이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종류의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정서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도 논리적인 그런 형식의 읽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 봐야 하는 소재들은 초반에 나오는 내 짐승과 후반부 13절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들입니다. 본문 초반에 나오는 내 짐승의 비유는 힘들고 어려웠던 당시 주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고요. 그 당시의 고난과 고통, 억압과 공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초반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했던 신상을 이루는 왕조들과 대비되어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가장 흉물스럽게 생긴 합성된 이미지의 괴물 등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통치하였던 그런 제국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으로 괴롭히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영적 회방꾼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후반부 예언서에서는 끊임없이 이 짐승들에 대한 묘사가 계속되어서 이 다니엘서 이 묵시문학 쪽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정말 세상의 끝, 파멸 등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묵시문학에서 이런 짐승과 같은 악한 것들의 소재들은요, 파국, 세상의 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뚫고 나아가야 할 관문들을 이런 상징적인 소재들을 통하여서 그려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짐승들이 아니고요. 이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소재,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인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 개념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 모든 환란의 근거인 짐승들의 권세를 빼앗고 우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줄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특별한 그 사람이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래서 이 존재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앞으로 묵상해 가면서 이 다니엘서의 진정한 묘미를 찾아가고 특별히 지금과 같은 환란과 불안한 시대 그 속에서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두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원하시는 지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제목을 찾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매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춰져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아가는 지혜롭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